10월 25일 주일 예스 원더풀 로드 그 네 번째 말씀, 전적으로 주를 누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한 우리 가족들도 함께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전적으로 주를 만나고 전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더풀 로드, 그 마지막 말씀으로 전적으로 주를 누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에는 전적으로 주를 누려야 합니다. 어떤 어느 한 공간만이 아닌, 어떤 한 순간만이 아닌 우린 전적으로 주를 누려야 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더욱더 주를 누려야 합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를 누려야 합니다. 아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또한 나의 능력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을 누린다 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만 예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진정 어려운 상황, 진정 힘든 상황, 진정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적으로 예수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사상 최악의 정말 악독한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단어를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악독한 바이러스, 끝을 알지 못하고 변형되고 변이 되고 악화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너무나 악독한 이 바이러스 앞에, 또한 그리스도에는 핍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인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씀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AD 65에서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저자가 누군지는 학자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자 미상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누가 썼다고 해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정말 초대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반영한 것이었으며, 또한 초대교회 정말 히브리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말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라 그래요. 이 시기는요, 엄청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함께 유대인들의 정말 너무나 악독하고 폐악하고 또한 너무나 끔찍한 이 공격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거짓 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나쁜 것들은 다 했어요. 너무나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로마를 대적할 수가 없었고 이 유대인들의 압박과 이 핍박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너무 팍팍했어요. 먹는 것도 힘들었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속에서 일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될 교회 속에 일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일탈자가 어디로 가냐?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가 뭐예요?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어디로 가요? 다시 그들로 돌아가는 그런 일탈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강대국의 핍박 앞에, 국가라는 핍박 앞에, 또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현혹 앞에, 그리고 또한 유대교라고 하는 권력자들의 핍박 앞에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고 일탈자가 실제로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바로 저자는 서신을 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핵심 내용인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내용인데 히브리 13장 내용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바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의 시대와도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너무나 핍박하고 있어요. 비과학적이고 비통계적이고 또한 기준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 총 확진자가 18만 9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은 6천 명이 채 안 돼요. 몇 %입니까? 3%도 안 돼요. 만약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만약에 1,000만 명이 넘어서 그렇다면 전체 인구의 거의 10%가 넘는데 그렇다면 뭐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 19,000명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별로 안 나왔어요. 그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97%가 다른 곳에 나왔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 교회 예배를 핍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위험하다라면, 교회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먼저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신 제일 후순위에 있어요. 언제 놔줄지 몰라요. 저도 계속 그 자녀 백신 하려고 하는데 1초 만에 사라져가지고 맞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 차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부의 핍박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정말 비난과 그리고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는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가 단순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의 비대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이어도 하나님과는 대면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유혹과 그랬던 수많은 어려움 앞에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넘어지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신히 풀려났는데 다시 납치범의 손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한테 모든 걸 빼앗겼는데 다시 강도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진짜 우리 삶의 누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을 체험한 신실한 주의 사람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곳은 아니라고. 우리가 살 길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움과 힘듦과 차별과 나의 힘이 끝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를 누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자,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라고 하는데, 돕는 이신이를 맞서라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화리, 이것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신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쓴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인데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건 단순히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오늘 도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은요 광야도 같은 문제와 고통의 삶을 만났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가 문제가 아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땅이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전적으로 주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를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힘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당하리라 말합니다. 박해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내 편이 되사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함께 하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곳에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으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아닌 누림이 삶에 가득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 기자가 자꾸 일탈하고 있는 핍박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건, 또한 거짓 교사들의 현혹 앞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것을 함께 이겨내자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미디어의 폭격,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무차별적인, 아니 편파적인 폭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전적으로 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잖아요. 나를 도우시면 믿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인용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난 조카 롯이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힘든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야곱을 보시오. 요셉을 보시오. 요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굽의 종이 되어서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 씌움을 당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누린다는 이김에 있어요. 승리에 있어요.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더풀 로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한국교회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스도인 반드시 이깁니다. 주를 잘못 써서는 안 돼요. 다시 유대교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를 잘못 쓰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주를 믿고 나아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방에 적들로 쌓여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주를 믿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 만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요새는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다 피하면서 지나가요. 혹시나 마스크가 제대로 안 쓰여서 코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먼 곳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저 멀리서 보이면요,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안 보일 때까지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떡합니까? 사방이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가 되긴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만이니 수많은 문제가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광야는 누림의 자리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광야는 누림의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하나님께 시켜줬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간 게 어디예요? 바로 홍해 앞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끌고 간 것이 홍해는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 메추를 먹이셨고 아말렉 대군이 와서 모든 걸 다 짓밟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지켜주셨고 마실 물이 없어 쓴물을 통해서 슬퍼하고 했을 때 쓴물 단물로 바꿔주셨고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도우셨고 채우셨고 끝끝내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광야예요. 저는요, 성도님들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업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극도로 무더운 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더 힘들게 만드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믿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단순히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우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들어야 돼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보여야 돼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촉각적으로 또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듣고 붙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큰 상처와 좌절을 만난 거예요. 믿었던 성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목회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취업을 하라고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이제 전에는 이제 목사님 같았던 목장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면티에 면바지를 입고 그렇게 지하철에 내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난 예수 믿고 천국 전하기 위해 살지. 그 말 듣는 순간 목회를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을 많이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라는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냥 제일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 다시 넘어졌던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심이 되는 예수님을 믿음을 자꾸 삶으로 듣고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계속 표현해야 돼요. 자동차에도 십자가 딱 걸어놓고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들어야 돼요? 찬송 듣고 또한 극동방송 듣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며 가는 겁니다. 핸드폰에도 그 바탕화면 같은 거, 핸드폰에 뭐 그림 같은 것도 뭘로 해야 될까요? 다 성경 말씀이나 성경 그림으로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뭘 붙여놔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딜 가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교묘하고 굉장히 악독하고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시선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놓치게 하기 위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계속 보이게 붙이고 표현하고, 함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을 믿고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이 핍박받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드리는 건 첫 번째는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 나눠봅시다. 다 아주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예수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 말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단축형인 예수와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즉 예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그냥 이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갖고 있고요. 이것이 원어로 무엇이냐면 마시아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주를 말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죄악 속에, 어떠한 넘어짐 속에, 어떠한 핍박 속에,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연약함 속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3장 8절에 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문장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담긴 기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하신 일하심이 나의 삶의 감격으로 들어와야 돼요. 수많은 기독교 저서를 내고 수많은 신학생을 배출했던 P. 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 뒤의 세대와 함께 종말시까지 계실 것이다. 어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도왔던 그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신실한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것을 이 P. 휴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호수아를 도우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 메시아의 사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와 유혹에 넘어져 우리를 구원하신다. 핍박과 절망에 넘어져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히브리 형제들이요, 다시 예전에 돌아가지 말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니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 속에 하나님과 비대면이 되면 안 된다. 너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울림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요, 복음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도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데
자꾸 시대가 변해요. 믿음이 변해요. 믿음 생활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전적으로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는 추악한 것이 죽일지라고 해서 이거 죄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백성 날 찬송하게 지었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도 괜찮죠? 미국 강단에 서면요, 이렇게 선포 못 해요. 하면 바로 고소고발 들어오고요, 바로 법정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상정되면 이 말 못 해요. 왜 그럽니까?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인권을 올려놨어요. 믿음의 생활이 변합니다. 80년대에 뜨겁게 부흥하고 교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기도하면 울부짖으며 가정이 회복되고 앞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해서 뒹굴고 정말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정말 다 같이 국수 한 그릇만 말아 먹어도 행복했던 그때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시설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음식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 좋아졌으나 바뀐 게 뭘까요? 복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고 믿음 생활이 바뀐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변해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났어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나님이 늘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권력을 바라고 나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전적으로 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변함없는 사랑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변함없는 사랑은 변해져 버린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믿음 생활이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은 안 변하셨어요. 복음은 안 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안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안 변했어요. 변한 거는 시대와 믿음 생활이 바뀌어져 버린 우리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우리가 변질되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져 버린 우리를 회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됩니다. 창세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요. 변한 거예요. 변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 변해져 버린 죄악 속에 빠져버린 그들,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줘요.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첫 희생이 바로 변해져 버린 그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생겼어요. 첫 피 흘림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것을 구원할 걸 약속하여 주시죠.
변해져 버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강단에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변해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가장 아름답게 전적으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누리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변한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적으로 주를 누리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을 만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광야 속에 나를 도우시고 아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변해져 버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해져 버린 나의, 쓰러져 버린 나의, 넘어진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36편을 메시의 성경으로 몇 구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도우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좌우의 큰 왕국들을 꺾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제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짓밟힐 때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궁핍한 모든 이들 제때 보살피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변했어도, 죄악 속에 변했어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잊고 변했어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변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해져 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전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체험한 우리로 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죄악에 빠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믿고 나와 함께 하시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로 광야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 속에 넘어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매매 문제에 사방의 적으로 휩싸였던 내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백하며 승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시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복을 누리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이 변하였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떠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대교를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서신을 썼듯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도우시고 변화없는 사랑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결단이 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올 때 다시 주의 품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전적으로 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내 영혼이 이 시간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가슴을 가슴에 새기며 주께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도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번쩍 들고 찬송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살 수. 처음부터 찬송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절대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당자를 기다렸던 하나님, 바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이대로 주께 돌아간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내 영혼 벌써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나아갈 때 주께 돌아간다는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를 부르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근심, 걱정, 염려, 의심, 안 된다고 말하는 불신 다 제거해 주시고 십자가별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예수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불신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내 안에 모시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우시미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광야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아픈 모든 것들, 영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 물질의 문제들, 신앙생활의 핍박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결단하며 주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올 때 변하지 아니하도록,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주를 바라보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돌아가는 마음, 잘못된 마음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속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종을 받아주사 하늘 모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종님을 건축령을 받아주사 늘 주의 사랑 속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예물, 또한 건축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과 옥종예물 받아주셔서 이 모든 예물이 목적대로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주께 온전히 드린 예물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심령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감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면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를 만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오실 아끼지 아니하시고 편해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어 전적으로 주를 누리며 영원토록 승리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 주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우리 모든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